오늘 경건의 시간은 예레미야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행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유다의 멸망을 경험했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에게 반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여론을 살피면서 마음을 이곳저곳 두지도 않았고 정치적으로 긴박했던 그 당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직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고 고독과 버타며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역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2장은 예레미야의 궁전 설교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가서 내려가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유다 왕의 초청을 받거나 그것에 응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말씀이 가리킨 곳으로 나아가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3절의 말씀에서 등장하듯 유다 왕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전하였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전한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이사야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말씀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잠언 8장 20절은 왕권의 지혜가 바로 이 공의와 정의에서 나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유다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떤 뜻을 가질까요?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듯 과부, 고아, 이방인 등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장 16절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에게 맹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주실 때 청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주어질 심판이 반드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대단한 간증자가 되거나 엄청난 업적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당장이라도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하나님의 편에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로 친히 알려주십니다. 당장이라도 심판은 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유다 백성에게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너 이거 잘못했어, 얘들아 이거 이런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오늘 본문에서 정의와 공의의 삶,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요 내 주변 이웃을 돌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경쟁을 부추겨서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되고 돈 많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때 살펴본 다큐멘터리는 제목이 네안데르탈인의 삶이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는 인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고대 인류 중에 지금 우리와 같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인류가 존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인류학자가 이들을 알고자 발굴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온몸에 상처를 입고 갈비뼈에 금이 가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성취하는 모습으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네안데르탈인들은 그런 상처를 입고 사람들 가운데 전투가 불가능하고 거동도 불편하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보살필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보살펴서 이들이 상처를 입고 팔다리가 잘린 상태라도 꽤 오랫동안 살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는 이러한 삶이 맞지 않습니다. 나에게 방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면 가차없이 밀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약자가 있으면 함께 돌아보고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 각자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을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 영혼을 향해 사랑함으로써 함께 섬기고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라야 할 본보기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2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20장은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자신의 예언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채찍과 매를 맞으며 비방과 조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20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에 여호와의 불이 붙는 것 같은 느낌과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외부적인 폭력을 당함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가진 핍박과 모욕과 멸시를 당한 예레미야가 우리가 읽은 20장 1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마음을 의탁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미 다 해결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구원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답답한 현실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유초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국공학대학교라는 곳에 가서 어린이 성경학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6주 동안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마치면서 제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만을 기대하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에게 또 이어지는 여름 사역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러한 마음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주 월요일부터 여름성경학교에 가기로 한 친구들이 막 아프고 못 간다고 하고 다시 간다고 하고 또 선생님들도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막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어느새 기대감보다는 영적인 눌림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리더로서 더 온전히 서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찾아오나? 내가 괜히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외부로 간다고 해서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면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또 내가 더 2주 동안 더 금식해서 8주 채웠으면 아이들이 안 아팠으려나? 이와 같은 영적인 눌림이 저에게 찾아오더라.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 안에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이 여름 사역에 대한 영적인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출발을 하고 장소에 도착했지만 마치 중학생 친구들이 뺀질거리면서 어떻게든 예배당에 늦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처럼 여기저기 다니는 그 모습이 전도사인데도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화장실을 가고 괜히 전화 받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린이 찬양 제가 잘 모르고 심지어 그 시간이 율동을 배우는 시간이었음에도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를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마치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 그 어려움을 맡겼던 것처럼 저 역시 저를 그동안 억눌렸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우리들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모든 순간 가운데 내 자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써 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이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